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가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고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땅대에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청하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통성을 들어갑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한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께 주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거룩한 전에 임재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경건함으로 1월 셋째 주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지난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사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에 몸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에 감사합니다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주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함께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행복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내가 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에 속아서 믿음이 어려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완전한 의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던 것은 영생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오늘도 발견되는 예배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하시고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요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근원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데로 올라와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성을 모아서 올려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복음주 함께를 축복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핏값을 세운 이 교회가 날마다 왕성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인 천국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복음주 함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단위에 서 있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귀한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그 심령 골수 관절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슴팍에 박힐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험난한 세상 차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이 민족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백성, 이 민족이 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재단에 성령의 불같은 뜨거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생명에 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자, 영혼자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자, 의지할 분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님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나는 어떤 일꾼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은 그 자기가 자신의 순교의 순간이 이제 서서히 다가옴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위로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의 그 소심한 성격을 알아요. 그리고 연약한 육체를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인내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갖다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원합니다. 목회 사역 자체가 하나의 영적 전투인 것을 그래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비록 같이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늘 깨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그 성 사업에 함께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일꾼들인가? 하나님과 동업하고 예수님과 동역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일꾼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울을 도왔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럿이 나타나고 있죠. 이처럼 약 6명이지만 9절에 디모데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모두 7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 종류의 일꾼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종류의. 먼저 10절에 보니까 대마와 같은 일꾼을 볼 수가 있어요. 대마. 10절에 보면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사님일가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보면요, 대마는 과거의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일시적으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자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저렇게 헌신한 사람을 이토록 옥에 갇히고 비참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제 모습들이 아닙니까? 내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보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진정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복주의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기복주의. 세상의 영광과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언제든지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산에 고신대에 다니는 학생들의 말을 들으니까 처음 입학하면 90%는 목회자의 그 사모가 되겠다고들 한답니다. 그러나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사모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몇 프로 정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좋아 보이니까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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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교회 사모님만. 그러나 목회자 사모가 된 선배들을 보면서 마음을 달리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시적인 감정으로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곧 그만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거절하십니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절하십니다. 한다고 해도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반대가 와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대마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진정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와 같은 일꾼이에요. 마가. 14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합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는요,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다락방 주인집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방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 그러니까 상당히 뿌리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마가는 어떤 고난도 각오하고 이제 제1차 전도 사역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돕는 동역자로서 함께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얼마나 마가가 대단한 사람일까요? 그러나 복음 사역의 외로움과 박해와 고난이 심해지자 함께하지 못합니다. 혼자 뒤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1차 전도는 그러므로 마가에게 있어서는 실패였어요. 실패였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대마 같은 사람이에요. 마가는 대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가는 제2차 전도 때 다시 뉘우칩니다. 뉘우치고 바울을 따라가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제1차 때 제 마음대로 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해요. 벌써 신용이 깎인 거예요. 믿음이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일이 있어요. 마가와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툽니다. 그래서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둘로 갈라져요. 둘로 갈라져서 바울은 신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마가는요, 뉘우치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혔을 때 늘 찾아가서 회개하면서 만나면서 바울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세상으로 갖다 드려도 뿌리가 깊은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세상만 사랑하는 사람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11절에 보니까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나 베드로전서 5장 13절 등의 부모는 사도들이 인정할 만큼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것입니다. 감상적으로 하다가 말다가 하는 그런 약한 마가였지만 진실로 변화받은 마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전에는 못했다면 지금은 뉘우치고 자라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일꾼이지만 과거에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나서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바로 마가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이 바하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교회에서 실망을 주지 않는 참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와 같은 일꾼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바울에게 분신같이 있으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 그러면서도 누가복음에 쓴 집필가죠. 옛날에나 지금이나 의사는 유명한 직업입니다. 유명한 직업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바울의 지치가 되어서 바울의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한 일꾼이에요.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요, 누가가 바울을 극진히 수종을 들면서 함께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내가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충성된 일꾼이 아닐 수가 없죠. 얼마나 바울을 도왔겠어요. 의사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옆에서 얼마나 도와줬겠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가 아니고 우리라고.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냈던 것이 우리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더구나 일생 목회를 도와서 말없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목회자가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껌껌마다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가 들어가고 그 담임 목사를 섬기면서 담임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누가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수님만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담임 목사는 흠이 많고 정이 많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정도 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투성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교훈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처음 하나님의 충성된 이끈이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담임 목사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사업에 함께 동참하면서 나아가는 이 누가의 모습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좋은 교인입니까? 아니면은 좋은 일꾼입니까? 아니면은 가시 같은 일꾼입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노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노라. 그 지도자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숱한 고난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바울의 위로자가 되어 주었고, 할렐루야!
모든 수고를 감내했던 누가의 모습. 예수를 위하여 세속적인 영광을 버리고 오직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함께 울고 바울과 함께 웃고 바울과 함께 굶고 헐벗은 누가였어요. 얼마나 의사들의 수준이 높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숨겼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바울의 상이 크겠지만 이와 같이 상을 받을 사람이 바로 누가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꾼인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세상으로 향하는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가시 같은 사람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누가처럼 그 좋은 환경에 있어서 좋은 체질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흠 많고 점 많은 그 바울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통역자로서 일을 했던 그 누가와 같은 사람인가? 예수님은 충성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24년도를 이제 12달을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사업에 맞춰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사업에 맞춰나가면서 정말로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담임 목사의 그 일이라면 같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같이 협력하는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혹시 마가와 같이 했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읍시다. 할렐루야.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랑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